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 그리고 인도하심이 우리 모든 안양 성도교회 가족들 위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우리가 알기로 특별히 야고보서에서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인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로 인하여서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들어 알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14절에 보면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시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죠.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됨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느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야고보는 아니다. 우리가 욕심 때문에, 우리의 탐욕 때문에 죄의 길로 가서 우리의 삶이 그냥 시련에 빠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또 한 가지 그것과 대비되는 것은 바로 믿음의 시련입니다. 믿음의 시련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음 때문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외부로부터 받는 그런 시련들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시험하신다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 때문에 때로는 시련을 견뎌야 할 때가 있고 또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그런 고난에 빠지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오늘 3장 6절까지의 본문, 특별히 2장 22절부터 3장 6절까지 내용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저 가나안 민족들을 남겨두셨다라는 말씀이 계속 여러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 세상에서 보는 시험처럼 합격이나 불합격이냐 이런 시험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시험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큰 아들, 장자,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한 시험이죠. 그것은 그렇지만 이 아브라함이 정말 이삭을 바치나 안 바치나 몰라서 시험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아브라함을 위해서 아브라함의 현재의 너의 영적인 상태, 네가 정말로 현재의 너의 영적인 상태가 참 이렇구나, 너 자신이 스스로 확인하고 배워라 라는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시는 것입니다. 합격하면 너는 내가 복 주겠다, 너는 실패했으니까, 불합격했으니까 너는 내가 버린다. 절대로 하나님은 이런 시험을 하시지 않습니다. 이방신들처럼, 우상들처럼, 귀신들처럼 그런 시험을 주시지 않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때때로 우리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우리 하나님을 우상과 같이, 귀신들과 똑같이 취급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완전하신 아버지, 완전하신 창조자, 완전하신 이 땅의 주관자이십니다. 우리 한 사람 그 시험해서 합격하냐 안 하냐, 합격하면 내가 잘해줄게, 불합격하면 넌 끝이다, 이런 아버지가 아니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사기 초반에 이 3장 우리 6절까지의 내용은 앞에서부터 계속 이어져 오는 이스라엘이 왜 실패했는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셔서 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 가지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들은 가나안 땅에서 실패하고 말았는가? 가나안의 모든 민족들을 다 쫓아내거나 다 전멸시키지 못하였는가? 왜 오히려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이방 민족들, 가나안 민족들에 의해서 오히려 더 타락하고 고통받는 불쌍한 사람들이 되었는가라는 이유가 이 사사기 1장부터 사사기 3장 6절까지 이 부분에서, 아니 사사기 전반에 걸쳐서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이유가 있었죠.
이것은 여호수아의 세대, 그 세대 사람들,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넜고 여호수아와 함께 여리고성도 무너뜨렸던 그 사람들이, 그리고 그 자녀 세대, 그들의 바로 다음 세대들이 왜 실패하였는가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2장 2절에 있는 것처럼 그 땅의 주민들과 언약을 맺었고 또 그들의 제단을 헐라고 했는데 허물지 않았던, 그러면서 그들의 탐욕 때문에 이 가나안 사람들을 자기들의 종들로 삼아서 자기들의 일을 대신시킴으로 인해서 자기들은 편하게 풍족한 삶을, 또 부유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라고 했던 가나안 사람들을 멸망시키지 않고 자기들의 종들로 삼았던 그 탐욕 때문이었다. 그리고 요셉 지파와 같은 경우는 여호수아를 흉내내면서 그들의 진심도 그들의 속마음도 알아보지 않고 그냥 여호수아가 이렇게 했으니 우리도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서 교만하게 자신들을 드러내고자 했던 그런 교만함 때문에 그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보십시오. 오늘 2장 10절에서 2장 6절부터 보시면 여호수아 시대,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그 백성들은, 그리고 여호수아가 있을 때 함께 살아 있었던 백성의 지도자들이 생존해 있을 때에는 그 여호수아 시대는 직접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이죠. 함께 참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본 사람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다. 그러니까 자 여호수아 세대, 여호수아 같은 또래 갈렙과 또 그 당시의 장로들을 1세대라고 한다면 그 1세대는 하나님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 또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가르시는 그 경험을 직접 함께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 세대들은 자기들의 아들, 딸들에게 가정 안에서 그 아들, 딸들에게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신 것을 가르쳤습니다. 또 그들 중에 어린 사람들도 아마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을 함께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1세대 여호수아의 그 동세대는 정말로 직접 앞장서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 그 아들 세대들, 2세대라고 할 수 있는 아들 세대들은 직접 경험했거나 혹은 부모님으로부터 배워서 알게 된 그런 세대들입니다. 자, 그런데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 그 세대 사람들도, 여호수아의 세대, 여호수아의 다음 세대들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아마 저는 3세대 정도 되는 그런 세 번째 세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세 번째 세대, 전혀 새로운 다른 세대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라고 2장 10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2장 11절에서 여호수아의 다음 세대들의 문제가 나오는데, 새로운 세대 문제, 3세대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고 바알을 섬겼다. 그리고 12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앞에서, 하나님의 지금 존전 앞에서 악을 행하였다. 그리고 바알을 섬겼다. 하나님을 버려버렸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세대의 문제점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죄악상이라는 것이죠. 그럼 이들이 왜 그런 죄악을 저질렀느냐? 그 앞에 10절에서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정말로 이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까요? 여기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는 말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정보나 지식이 없었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몰랐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또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을 몰랐다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를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윗세대에게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앞세대, 이 새로운 세대의 앞세대들이 똑같은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탐욕과 교만함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잘 했습니다. 그럭저럭 형식적으로는 잘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는 것은 너희들의 탐욕 때문에 너희들이 마음대로 그들을 살려주겠다 언약을 맺었고, 너희들의 탐욕 때문에 그들을 너희들의 종으로 부린 것 아니냐. 그래서 내가 그들을 너희 중에서 남겨둘 것이고 너희들을 찌르는 가시가 되게 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들을 이렇게 올가매어서, 너희들의 올무로 이렇게 올가매어서 그들을 숭배하는 것으로 끌고 갈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사사기 2장 3절에서 그 윗세대에게 경고하신 것입니다. 이 윗세대가 자기 아랫세대,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만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탐욕 때문에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3세대, 다음 세대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나냐면 이들은 오히려 더 나아가 버리는 거죠. 부모님보다 더 나아가 버려서 하나님을 아예 버리고 우상을 열정적으로 섬기고 완전히 탐욕에 빠져버린 노예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 민족들을 남겨둠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스라엘에게 걸림이 되고 이스라엘을 찌르는 가시가 되고, 이들로부터 이제 가나안 사람들이 다시 세력을 확장시켜서 이스라엘을 노략질하고 죽이고 약탈하는 그런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 민족을 싹 몰아내야 하는 것에 실패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가나안 민족들에게 의해 고통을 당하게 되는 그런 약한 민족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사기의 역사를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고통당하고 부르짖게 되었을 때 사사를 통해서 구원하십니다. 사사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도 그들을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리고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가르쳐주시기 위해서 사사를 통해서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사사가 세워지고 사사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그리고 그들을 다스리는 동안에, 사사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됩니다만, 사사가 죽고 나면 이들이 더욱더 맹렬하게 우상숭배에 빠져버리고 그들의 탐욕에 그대로 몸을 맡겨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오늘 이 사사기 기자는 뭐라고 한마디로 요약하냐면 2장 1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사기 2장 17절에 보면 16절부터 보시죠.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셔서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은 3세대
이 여호수아 이후에 이 새로운 세대들은 오히려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않았더라. 조상들과 같이 행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새로운 세대들은 사사가 구원해 주었으면 그뿐이라는 거죠.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저 우상들을 의지하지 말고 저 이방신들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뜻을 이루면서 살아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듣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상들이 이야기하는 것, 이방신들이 이야기하는 것,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상의 제단을 헐지 않았다라는 이야기가 단지 그냥 신전을 부시지 않고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했다, 그냥 우상을 예배했다,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상을 섬기는 그 이면에는 우상이 약속하고 있는, 그 이방신들이 약속하고 있는 그런 원리, 이데올로기, 개념이 있습니다. 이방신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풍요로움을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경배해라. 그럼 너희들이 자손도 많이 낳고 또 전쟁에도 승리하고 해마다 풍년이 되게 할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합니다. 바알 신이 그렇고 아세라, 아스다롯 그 신이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물론 풍요로움을 약속하십니다.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조건을 이야기하십니다. 신명기서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너희들은 내 말에 순종하고 내 계명을 지키고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사회의 약자들을 배려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보호하고 과부들을 보호하고 고아들을 보호하고 너희가 서로 욕심으로 너만 차지하려고 하지 말고 서로 약한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서로 돌볼 때에 내가 그 의를 기억하고 축복하여 너희들이 풍요롭게 될 것이다.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불편한 것입니다. 귀찮습니다. 자기에게 손해가 따르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최대한의 이익을 얻고 싶은데, 최대한의 이익을 내가 갖고 싶은데 갖지 못하는 거예요. 나눠 가져야 되니까, 약한 사람들도 챙겨줘야 되니까, 우리 가족들, 우리 친척들 중에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을 보호해야 되니까 얼마나 귀찮습니까?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되는데, 이방신은 그것을 약속합니다. 다른 사람은 조금 잘못되더라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조금 피해를 주더라도 그 사람이야 어떻게 되든지 내가 잘 살면 된다. 나만 잘 살면, 나만 풍요를 누리면 그것으로 오케이다 라고 이방신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편하고 귀찮고 희생해야 되고 손해봐야 되는 것 같은 이런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보다는 쉬운, 편안한, 즐거운, 쾌락적인 우상을 따라가는 것이 더 쉽게 느껴진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윗세대가 탐욕을 없애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 자녀들, 다음 세대에게 그 믿음을 이어줬더라면 그들은 부모님으로부터 배운 것을 그대로 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님 세대조차 탐욕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지 않고 가나안 민족들을 살려주고 자기들의 종으로 삼는 그런 일들을 보고 자라지 않았습니까? 우리 자녀 세대들은요, 부모님들이 하신 일들을 보고 자랍니다. 보고 배웁니다. 부모님이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아무리 100번, 1000번 말씀하신다고 해서 자녀들이 듣습니까? 아닙니다. 부모님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시는지 그 모습을 봅니다.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이 거짓말하는지
진실을 말하는지 다 분별해낼 수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밖에서 행하는 것과 집안에서 행하는 모습을 보고 부모님의 진짜 성품을 자녀들은 다 알아냅니다. 그래서 결정을 하죠. 내가 부모님과 같은 길을 갈 것이냐, 부모님처럼 살지 않을 것이냐,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안양 성도교 가족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실패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의 실패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우리들도 때때로 이런 실패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사기 시대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이 세상의 세속적인 이방의 문화들, 이방 신들의 문화들, 이방 종교의 문화들, 우상의 문화들은 여전히 우리의 탐욕을 자극합니다. 너희들 욕심 가져도 돼. 너희들 풍요롭게 살 자격이 있어. 너희들 다른 사람들은 조금 피해를 보더라도 너희들만 잘 살면 되는 거야.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민족들을 다 몰아내실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혼자, 하나님 홀로라도 그 가나안 민족들 싹 없애버리실 수 있습니다. 싹 다 쫓아내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남겨두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블레셋의 5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들과 시돈 족속들과 또 히위 족속들 이 등등 가나안 족속들을 남겨두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 세대들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까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시험하신 그 시험의 이유는 합격하나 불합격하나, 합격하면 내가 봐줄게, 내가 축복해줄게, 불합격이면 너는 끝이야, 쫓아내, 너는 이제 끝장났어, 버릴 거야, 이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이 현재 너는 지금 믿음이 정말 최고의 상태구나, 너는 정말 지금 믿음의 아버지로서의, 조상으로서의 이제 자리에 와 있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고, 또 그것에서 그 시험을 받는 동안에 자신이 흔들리고 고민하고 또 괴로워했던 그런 과정들을 그가 통해서 아브라함이 현재 자기의 영적인 상태를 배우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것은 아무도 하나님을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에, 아무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을 알려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들을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2가지로 시험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 세대들은 전쟁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전쟁을 모릅니다. 부모님 세대 첫 번째 또 조상의 세대에서, 여호수아의 세대에서는 전쟁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싸워서 그들이 승리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대는 전쟁을 모릅니다. 3장 1절에서부터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셨다. 전쟁이 왜 일어나느냐? 전쟁에 일어나는 이유가 너희들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탐욕 때문이다. 너희들이 추구하고 있는 약탈 때문이다. 너희들이 눈 감고 있는 죄 때문이다라는 그런 이유를 알려주시기 위한 것이고,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전쟁에서의 해결 방법, 이것을 배우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사들을 통해서 이들은 조금씩 배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만 그들이 승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들이 욕심을 따라 살아가면 실패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 가르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을 이렇게 시험하신다라는 것입니다. 2번째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지를 스스로 알게 하고 스스로 깨닫게 되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2번 말씀하시는데요,
3장 4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셔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를 알고자 하였다. 순종하는지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느냐. 이 사람들이 이 시험을 겪으면서, 가나안 민족들로 인한 시련을 겪으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하나님이 몰라서 시험하시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알기를 원하시는 거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구나,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고 있구나, 그것을 깨닫기만 하면 회개하고 돌아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안양 성도교 가족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요즘 코로나 때문에 힘들다고 해서 이런저런 불평을 하시는 말씀 중에서 경제가 안 돌아간다, 또 먹고 사는 게 힘들어졌다, 이런 불평을 하시는 분들을 가끔 봅니다. 근데 우리 그 불평하는 마음 속에, 그 마음 깊숙한 곳에 우리의 정말 그 마음의 근원을 한번 생각해보고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나의 물질의 풍요만을 쫓아 살지 않느냐.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먹고 살기만 좋아진다면 옛날 어떤 시대로 돌아가도 상관없다, 그때가 그립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지키고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아가서 서로를 돌보고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우리는 좀 풍요롭게 세상에서 최고 100대 부자에 올라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조금 부족하고 좀 불편하지만 서로 함께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 주님이 주시는 일용할 양식으로 인해 감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하루에 또한 의식주와 또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역사들, 우리를 보호하시는 은혜들, 우리를 치유하시는 주님의 치료의 능력으로 인해서 감사하며 그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뜻일 것입니다. 이 세상 우상들이 이야기하고 이 세상에 죄된 썩어져갈 세속적인 것들이 이야기하는 세상적인 풍요로움을 따라가지 마십시다. 그리고 몇몇 이단들이나 사입이나 세상을 선동하면서 기독교인들도 따라 나와서 데모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중간에는 우리가 다시 전에 호화롭고 풍요로운 그 큰 교회, 큰 성전을 만들어서 우리가 풍요롭게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만몬의 우상숭배의 정신이 숨겨져 있는, 그 밑바탕에 깔려 있는 그런 것들에 우리 안양 성도교회 가족들은 동참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 불편하지만 요즘은 재난의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쟁과 같은 재난, 또 자연재해와 같은 그런 재난의 시대입니다. 어젠가요, 제 뉴스를 보니까 미국 캘리포니아 땅에서 번개가 10,000번 이상을 쳐가지고 캘리포니아 전역에 수많은 지금 산불이 일어나서 참 고생을 하고 있다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넓은 면적이긴 하지만 그게 비가 오는 것이, 비가 올 때 번개가 쳐서 산불이 났을 수도 있고, 아니면 비가 오지 않고 마른 하늘에 번개가 떨어져서 산불이 났을 수도 있겠습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10,000번 이상의 벼락이, 번개가 쳐서 그 수많은 산불이 일어날 수 있는 것, 우리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는 이야기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변함없이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가 두려워하고 우리가 좌절할, 절망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해 가십니다.
하나님은 한결같으십니다. 변함없으십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있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는 구원의 길이 열려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의 약속은 여전히 변함없으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면서 너희를 돌볼 것이라는, 우리를 돌볼 것이라는 주님의 약속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소망을 가지십시다. 세 번째로, 여전히 죄악이 넘치는 이 세상에서도 여전히 남은 자가 있습니다. 남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소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안양 성도교회 가족 여러분, 사사기 시대, 옛날 시대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가치, 우상들이, 이방신들이 우리에게 유혹하는 그 유혹의 길을 따라갈 것이냐, 부족하고 힘들고 연약하고 조금 불편하지만 믿음의 길을 지키면서 살아갈 것이냐, 이것을 우리가 결정해야 하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계속 가르쳐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련의 시기, 코로나라고 하는 이 시험의 시기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현재 우리의 믿음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먹고 사는 것이 힘들어져서, 불편해져서 우리가 불평하며 살아갑니다.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변함없이 살아계시며 여전히 변함없이 역사를 주관하시며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으로 인해서, 여전히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의 기회가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주님의 사랑이 있음으로 인해서 여전히 지금도 우리는 소망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 소망 안에서, 믿음 안에서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주님의 그 구원을 가르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만을 붙잡게 하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